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라사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광인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의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고라사와 또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그 인근 지역의 도시들에게 예수님의 새 계약의 복음의 권세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우리는 보았고, 이것이 우리에겐 엄청난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부디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미래로 드러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펼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본동네라고 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결국 돌아오시게 되는데, 또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는요, 그토록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오시려나 오매불망하면서 이제 예수님만 기다렸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고라사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시는데 길게 잡으면 이틀은 갔다 오시는 시간까지 하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다가 뵙지 못하니까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잖이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셨으니 배 타고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닷가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드디어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모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은혜의 사역을 펼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한 회당장이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더니 간청을 합니다. 자, 그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이면 주로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른이고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영적 지도자고 그 지역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거는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와서 부디 우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어린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진심 어리고 간절하고 믿음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물론 전 이해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자마자 곧바로 다시 그곳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하루 이상 이틀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의 사역을 베푸시는 것을 좀 맛을 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들도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저 멀리 거라사의 광인을 향해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다시 한 사람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등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거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대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고 계실까?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이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의 무게가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컸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그 무게에 의해서 움직여가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 거라사의 광인의 마음의 무게는 그 영혼의 호소는 이 모든 사람들의 호소보다 더 컸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그 영혼의 간절함에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의의를 실현해내는 그러한 열망이 그에게는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요? 얼핏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은 회당장, 그 지역의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행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의 마음의 무게는 컸을까? 우리는 이것을 잠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가슴 깊이 열망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중심의 거룩한 열망이 그 어떤 것보다 컸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그의 삶의 큰 주제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에 의지하며 살다 보면요, 신앙이고 뭐고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고, 그래도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소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신앙이 전부고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장 크게 열망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만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그 연약함이 원래 신앙이 있었는데 연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신앙심이 돈독해지고 더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절박한 세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중심을 다해 정말 자신의 심정을 드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거를 긍정적인 표현, 간사함이라는 건 부정적 표현이니까 긍정적인 표현으로 따라합시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영어로 인테그리티란 말로 쓰는데요. 인테그리티란 말은요, 정직성, 뭐 여러 가지 공명성, 진정성. 근데 저는 가장 진정성이란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진리에 합당하게 인도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으로 보는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그는 언제나 저 무화과나무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열망을 들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간사함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이 다른 교사들, 랍비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더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 힘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그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병이 낫더라. 귀신이 물러가더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찾아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도 한 거예요. 보면서 뭐라고 느꼈을까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굳어진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이 놀랍게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의 말처럼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말씀들은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그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회당장이고 장로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장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그 지역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지도자 아닙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근데 지금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왔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 속에는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헤롯 땅까지, 그 헤롯 땅은 전혀 이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단까지도 연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예수님을 지켜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 교권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음모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발생하자 이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리지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지금 의원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이 위기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절박함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가 집으로 모시고자 한 것은 자기 딸이 집에 있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이유를 찾자면 예수님에게 조용히 이 모든 음모와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해드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쨌든지 이처럼 그에게 다가온 위기는 최고의 영적인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뜻이 그 위기란 용어 안에 이미 한자로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답답 위험한 기회. 위기니까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걸 기회로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려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요, 잘못하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원인을 당장 오늘 찬양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원인을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놀라운 새로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놀랍게 풍성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이렇든 저렇든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결단을 통해서 결국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것을 간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지난번 거라사 광인을 향해 그래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사람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 가정을 향해 나아갔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호소와 무게가 컸기 때문이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더 기도를 하고 하지 않는 것도 응답을 받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이 딸의 문제가 지금 이에게는 심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무게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에 마음을 모아야 될까요? 이 공동체가 무엇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지금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생태계 파괴의 위기,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 겪어야 될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뭐 나라에서 뭐 세 번째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거 갖고 자꾸 논의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나라 망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 잘못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벌써 지금 그게 하기가 버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우리가 모든 위기들 지금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는 그나마 뭐 약이 뭐 백신이 개발됐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퍼지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릴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미 사스 메르스를 겪었지만은 10년에서 5년 주기, 이것은요 또 1, 2년으로 땡겨질 수도 있는 거고 변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엄청난 문제들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파괴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위기의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 답답한 이 세대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뻤고 거기서 희망을 찾았고 거기서 지금 대책과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정말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꿈꾸기는커녕 코로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계약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새로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선언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그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뭔지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더욱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그처럼 다급한 심정의 회당장의 뜻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의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뭐냐면 그의 딸이, 병 걸렸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지요. 그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충격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가슴 무너지는 일이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살아나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이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집을 가니까 이미 다 그냥 통곡 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날씨가 우리보다 훨씬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를요 우리같이 3일씩 길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냉동하는 거나 있지만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일장으로 드려요. 1일장으로. 그날 장례를 하고 그냥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장례 분위기에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비웃겠지요. 비웃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지금 죽었는데 잔다고 그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그 아버지인 야이로와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시신이 있는 방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소녀를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금 외쳐봅시다. 달리다금 무슨 뜻이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자, 그래서 그 소녀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다니고 또 음식을 주니까 음식도 먹게 되었다. 그녀가 한동안 음식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도 먹고 힘을 내어 이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소생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활의 개념은 아니고요. 소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어쨌든지 놀랍게 다시 소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는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따뜻하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고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함께 정말 힘차게 도전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준비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세는 어디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지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영생의 그러한 믿음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활 신앙을 오늘 체험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체험이지요. 사실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해 주신 거니까요. 좀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었어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딸이 죽음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작은 믿음, 제가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옥토에 주님은 놀라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열매는 따뜻한 최고의 열매, 최상의 열매, 그렇습니다.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가장 연약한 중에서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지금 병들어가고 쓰러져가고 대멸종의 위기 속으로 치달아가는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한 야이로, 여러분 오늘 이름이 나오지요.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 복음서들이 쓰여진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 30년 이상 40년이 겪었을 때 써진 것입니다. 한 세대 이상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이로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인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지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성경이 쓰여질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왜 유명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지금 누구에게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의 기존의 것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신앙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걸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앙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정말로 이제 그 귀한 것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전되리라 그랬는데요, 믿음의 결단이 이 사람을 통해 위대한 결단과 역전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반전입니다. 위대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자 할 때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생태계도 파괴되고 생존은 몇십 년 남지 않았다고 지금 말들 하고 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온갖 바이러스는 갈수록 강력한 역사를 내서 지금 또 이게 대유행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심해야 됩니다. 죽음의 기운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이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과 세계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계약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놓쳤던 새 계약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 세상 만민과 창조세계에게, 피조물에게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이로에게서 한 가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야이로가 어떻게 했지요? 이 절박함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자신의 간절함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한둘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간절함, 이 정말 나뿐 아니라 오늘 야이로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절실하냐고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앞장서시기 바래요. 이름만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권사님은 아멘 하세요. 이름만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내 피곤함과 내 수고를 위해서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릴 제초 두고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무릎을 나아가는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도 나약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의 삶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지, 더 부르짖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공동체 새 계약 신앙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단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릎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또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절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